야고보서를 읽다가 중단됐는데, 야고보서 1장 한 구절만 읽고 뭐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덧붙이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 한 구절만 읽고 우리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싶어요.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건 이제 그 해설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지당한 이야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는 것은 왜 속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속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속아요. 속이려는 사람 때문에 속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속지 말라. 여러분, 사기꾼한테 속는 것은 물론 일이니와 사기꾼하고 6년 동안 우리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텍스트를 펼쳐놓고 읽는 이것하고 백지 한 장 차이요. 아니면 똑같을런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는 이것에 뭐예요? 속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잘 자기를 위로하는 습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옳아. 그 말에 속아.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명분에 속아. 진리라고 하는 것에 속는다고. 그러니까 진리다, 아주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고상한 것이 우리 안에 각자의 욕심으로 그것을 쫓는다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좇고 있으면 반드시 속게 되어 있고, 여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근데 봐요.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욕심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뭐해요? 미혹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막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돼.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이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그것이 뭐가 돼요? 새로운 깨달음이, 새로운 기준이 돼서 그걸 놓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틀렸고, 야, 이 바보야, 넌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뭐를 낳는 거예요, 지금? 죄를 낳는 거예요. 새롭게 사람들을 칼질한다고, 평가하고, 너는 틀렸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나는 옳고. 그러면 그곳에서
선악 판단을 끊임없이 하면서 새로운 내 깨달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요. 그 기준이 만물의 척도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척도가 돼. 그래서 나는 옳아. 그 밖에 사람들은 틀렸어. 그럼 틀렸다고 나의 깨달음이 기준이 돼서 지적질 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만나면 불편해. 지적질 당하니까.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또 심판이 있고 그게 사망이다. 죽음을 맛보는 나는 쾌감이 있지. 그럴 때마다. 상대를 틀렸다라고 칼을 찔러대. 그게 나의 존재감의 확인이고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지. 너보단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라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기 행각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적나라 하죠. 우리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러지 않았던 적이 있더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이거 좀 송구스러운데 미혹 때문이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뭐 돼 있었어요? 행복한 미혹에 빠져 있었지. 너무 자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나요? 이제 왜 막 깔았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이곳에서의 모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뭐 하자? 정신 차리자. 참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참 따뜻한 권고죠. 속지 말자. 속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김창욱에게 속지 말고 우리 서로에게 속지 말자. 오늘 또 아무개는 또 속이죠. 열심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봐요. 이거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러 하는데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거를 보면 저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그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부는데도 배 밑창에서는 쿨쿨 주무시는 분이 있었다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아무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있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희한하다고. 근데 봐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풍무일신향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어와.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휘둘리죠. 휘둘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 미혹이
이끌려 가는데, 아니 바람이 불어오는 그것이 우리를 휘둘리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람에 춤을 추게 한다고. 풍무야. 그래서 그 바람이 화가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이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향기를 바란다고. 이제는 바람에 휘둘려서 속지 말고 오히려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춤추라고. 그 바람에 춤을 추면서 내 안에 그득히 머금고 있고 품고 있었던 나만의 향기를 어찌하라고요? 충분해. 향기를, 나다움의 향기를 바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도 이 육신에 아주 나도 모르겠어. 아픈 적이 없는데 아프대.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속이 우위가 썩어 있으니 그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검사하니까 우위가 상해 있는 것이 보여가지고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내 안에 불어온 뭐예요? 바람이지. 태풍이죠. 바람이 불어왔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한 4월 달부터 6개월이 지나가죠. 4, 5, 6, 7, 8, 9, 10, 11월 달이니까 7개월 접어드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그로 인해서 불편하긴 했지만 불행했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뭐 내 얘기를 해서 송구스러운데 그 덕분에 그 사이에 책이 3권 나왔어요. 그 바람에 치여가지고 내게 왜 이런 화가 찾아왔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나를 어쩌시려고 내게 이런 그 육신의 풍파를 주셨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이 왔으니 어쩌라고. 그것에 그냥 대처를 하고 지금도 수시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받으면서 나는 그와 상관없이 아이고. 그래서 이게 새삼스럽게 들려요. 일신향. 그렇구나. 그런 바람이 왔을 때 거기에 주눅 들어서 몸은 때로 깔아질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깔아줘야 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품고 있었고 머금고 있었던 뭐를? 나의 향기를 알아주지 않던 춤을 추면서 그 바람에 휘둘려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향기를 바라면 어떨까 싶어요. 야고보서하고 이 문구하고 겹쳐지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광풍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우리 안에 또 다른 그 생명의 아주 근원적인 존재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은사로 말씀으로 그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각자의 향기를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춤을 추면서 향기를
바라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그 야고보서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곳에서 6년을 한결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서 그게 때로는 미혹일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일 수 있고 유혹일 수 있지만 그 미혹과 시험 이런 것 자기를 속이는 것은 다 뒤로 보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은사가 각자에게 이제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한결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그 중에서 먼 거리를 가스 차량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기름값을 흩뿌리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노구 형제를 모시고 소회가 됐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함께 나누십시다 하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소원이 이루어졌네.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됐어요. 제가 깜빡이지 않은 문제. 깜빡하는 문제가 있어.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온 게 참 제가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는 게 참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형제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나 나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다니면은 졸업을 해야 나는 졸업 안 할래 계속 있을래 하면은 중학교를 못 가잖아요. 유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우리가 지금 제가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한 게 6, 7년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 7년. 네, 7년, 저는 7년 되는데, 그 7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 저를 좀 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고, 제가 또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걸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저는 7년 전에 저의 모습은 밖에 있는 쉽게 해서 우리가 이 겉사람의 이 육체가 나중에 구원 받아보려고 예수님께 충성맹세하고 나의 어떤 가진 것들 다 포기하고 이런 생활이었는데 형제님 만나고 나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떠나보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6, 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지어가지고 다른 용어로도 저도 그걸 쓰고 이렇게 치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느낀 게, 밖에 있는 신도 없다는 것까지도 이제 알았고, 그 신은 우상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근데 내면에 싸움은 계속 있었거든요. 늘
그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쉽게 하겠어 오늘 들으면서 가장 내가 큰 변화가 하면 아 굽이 갈라지는 게 이거구나. 그전에 굽이 잘 안 갈라졌어요. 뭐 그냥 나는 나다 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뭐 그 말하고 그 결과를 그냥 당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게 돌아오면 그게 내가 겪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나고 실수하는 것도 나고 또 돌아오는 것도 나고 늘 이렇게 짬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 나는 나다라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갈라져서 저는 늘 이제 그게 형제님 6, 7년 동안 이야기 들으면서 늘 아닌 게 나오니까 저는 이것이 뭐지 늘 하면서 그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뭐지 하는 걸 저는 힌트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만나가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만나를 먹는다. 애굽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광야의 음식이 만나다. 근데 이 만나를 먹으려면 뜻이 그 만나의 뜻이 이것이 뭐지? 그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형제님이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 힌트를 얻고 제 나름 방식으로 굽이 안 갈라지니까 늘 짬뽕돼 있으니까 저한테 뭐 차 사오라든가 또 일이 안 풀린다든가 저는 택배를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10년 좀 넘었는데 물건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뭐지? 왜 잃어버렸을까? 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그럼 나한테 뭐가 문제여서 이게 이런 상황이 됐지?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갈라지는 걸 혼자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형제님 말씀 듣고 또 그 굽이 그때 그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했던 게 내 어떤 그 50년 제가 살아온 게 그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악의 기준의 체계에서 살아온 게 그거하고 그 이 굽이 잘 안 갈라지는 게 느꼈거든요. 나는 나다로 살고 싶은데 그 나는 나다가 뭘까? 그냥 뭐 하다 보면 늘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5년 지나고 6년 그 5년 될 즈음에 이제 그게 굽이 좀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굽이 갈라졌냐? 그 보이는 쉽게 선악의 체계라는 게 그 아까 제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사망을 낳는다. 이 체계가 결국은 선악의 체계고 그 온뿌리가 선악이더라고요. 선악이고 50년, 60년 동안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그 음식이라든 그거를 내가 살려고 먹고 울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했던 그 사고방식이 전부 그 보이는 세계, 육체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신을 믿었고 또 나중에 그 육체의 관점이 그래서 나중에 그 육체가 나중에 죽었어도 부활하고 살라는 그 관점으로 늘 이렇게 살았고 거기서 만난 신이 예수였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부인하는 거를 싹둑 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김창호 형제님을 만난 이후로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구루터기인가요? 구루터기만 남고 다 잘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분별되는 게 뭐가 분별되냐면은 유의 관점의 그 관점이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리고 선악의 세계고 우리는 선악이라는 거는 옳고 틀리고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안 먹으면 죽고 먹여야 살기 때문에 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굽이 갈라지는 거를 저는 무엇과 무엇을 갈라지냐면 유의 세계 우리가 보는 밖에서 누구한테 듣고
그 배우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그 욕심, 그걸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그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온 겉사람의 관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관점은 늘 밖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 죽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겉사람이라고 이제 그러전에 요것도 많이 들었고, 겉사람이 바로 그 욕심이고, 그 다음 겉사람이 그 자체가 선악나무고, 난 선악나무가 그냥 그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더만, 우리 그 삶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을 치는 그 자체가 그 선악나무 그 자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제 64살인가 되는데 평생을 뭔가 맨날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사랑을 덜 받았고, 또 누구한테 사귐이 없었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겉사람의 그 사고방식이고, 그걸 선악나무 그 나무구나 이게. 근데 이 선악나무가 완전히 잘려야 되는데, 예수라는 그 관점의 그 신은 이제 죽었는데 내 안에 쌓여 있는 그 선악나무의 그거는 잘리지가 않고 나는 굉장히 남아있더라. 그걸 저는 이제 살아오니까 이제 100개라고 표현했을 때 99개가 이 선악나무 체계로 왕성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김창훈이 만나고 이제 그 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상을 버리면서 그걸 죽는 순간에 안에 그 생명나무 씨를, 그때 이제 그게 싹이 나는 걸 느꼈어요. 싹이 났다는 게 그 생명나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우리가 맛보지 않는 공의 세계, 무의 세계, 그 무의 세계고 지성소고, 그러면서 이 무의 세계 이것과 유의 세계 이것이 굽이 안 갈려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까쯤에 설교 들으면서도 욕심이 잉태한 거는, 이거는 바로 무의 세계의 그게 시작점이 아니고, 욕심이란 그 자체가 보이는 세계고 선악나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서 시작한 그 열매들은 낳고 하는 거는 열매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99개라는 그 많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선악나무 존재.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해보면은 막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선악나무가 이야기하는지 생명나무 이야기하는지, 사실 우리는 여러 사람 앞에 쓰기만 하면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생명나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지 선악나무에서 이야기하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그거 들으면서 굽이 갈라지는 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그 선악나무를 겉사람이라고 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성경은 마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두 세계,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 두 가지. 악한 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의 영인 것 같아요. 유의 영. 보이는 거를 이주로 하는 그 생각 자체. 거기에는 그게 계속 낳는 게 바로 선악나무 열매고 99개를 우리가 이제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그 유가 박살 나면서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그 생명나무. 그래서 왜 생명나무 관점으로 안 될까 저는 늘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죄 그 자체는 두 영역의 싸움이다. 굽이 갈라지는 거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갈라짐인데, 근데 우리는 늘 말을 할 때 선악나무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근데 그
그리고 이제 이 형제님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은 내 안에 두 세계가 있고 이 밖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분들은 그 마음의 세계 관점에서는 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내면을 비치는 거울이다, 영하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존재의 하나의 일부다. 왜냐? 그 무의 그 세계의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면 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이잖아요. 신. 그 생명나무의 신. 무 자체로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그 없는 거잖아요. 욕심도 죄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발동이 겉사람의 선악나무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을 60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게 그 무의 관점의 그 신을 제가 조금 느껴요. 그러면서 그 먼저 이렇게 그 활동하는 선악나무의 그 욕심이 먼저 탁 나오면은 그걸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 그 생명나무 입장에서 이건 뭐지? 쉽게 해서 그 생명나무 입장에서 그 지금 생명나무 입장에서 선악나무가 활동하는 그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는 게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이거는 선악나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입장에서 말을 하더라고. 아, 이게 그래서 말씀을 하겠구나. 각자의 그 무의 그 생명나무 입장이 있는데 그게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굽이 안 갈라지니까 지금 선악나무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명나무가 이야기하는지 그 굽이 안 갈라지니까 그 속는 거라. 누구한테 속냐? 그 욕심. 그 선악나무 그 욕심이 먼저 이야기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사망을 낳는 그걸 체험하더라고. 결과를. 그러면서 뭔가 찝찝하다는 그 결과를 낳는 게, 아, 내가 그 선악나무 그 욕심으로 시작했구나. 근데 그게 굽이 갈라지려면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게 누가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생명나무 입장에서 선악나무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몇 번 하다 보면 아, 이게 불이구나. 선악나무의 그 겉사람을 태우는 불이구나.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막 하려는 그거를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뭐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는 이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거를 또 보는 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보는 그 제3의 눈이 있더라고. 아, 이게 있구나. 그래서 아, 이러면서 그 겉사람의 그 선악나무의 그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를 생명나무 입장에서 이게 뭐지?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면 그게 들통 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언젠가 들어가는 자기 욕심이 이제 거기서 막 더 커지면 이제 죄를 낳고 또 더 커지면 사망까지 맛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굽이 갈라졌다는 게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지 하는 게 선악나무가 이야기하는 그 결과를 생명나무 입장에서 이거 뭐지 하는 게 그게 말씀이구나 나한테.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다 보면 그 갖고 있는 그 욕심이 싹 없어지는 게 아, 이게 불이 타고 그 말씀이 그 태우는 그런 과정들. 아, 이러면서 그 굽이 갈라지고 그 안에 그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이럴 때 그게 태워지면은 다음에 그 바람이요. 그 없으니까 그 존재의 욕심이라는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 봐요. 근데 지나가지 않는 거는 밖에서 부는 바람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렇게 발견하는 데 계속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아프네, 아플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아플까? 왜 아플까? 이게 뭐지? 원인이 뭐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잘 몰라요. 아프기는 아픈데 뭐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질문하고 막 물어보고 이런 게 생명나무 입장에서 속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 이게 말씀이고 이게 불이구나 내 안에서. 그거를 겉에 나올 때마다 그걸 태우면서 그걸 비우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캐비넷 하나 열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 가면은 나머지 갖고 있는 걸 다 비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생명나무는 선악나무의 그런 욕심이라든가 형태가 욕심으로 나타나고 소유로 나타나고 갖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생명나무의 속성인데 그게 들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나라고 계속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더라고. 자기가 지금 선악나무 세계에 눈으로 있는지 생명나무 세계에 있는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원인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막 싫어해. 선악나무의 욕심 그 자체는. 근데 생명나무 입장에서 뭐지 하면서 그게 기도더라고요. 생명나무 입장, 속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표현했구나. 그래서 죄를 나타고 제 욕심이 잉태해서 지금 났다는 거, 그거는 생명나무 속 사람의 생명나무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시작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60평생 갖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밖에 의해서 그게 탁 드러났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제 3의 눈이 이렇게 작동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생명나무 입장, 속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요즘에 정리한 게, 다른 데 듣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 제가 처음을 날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했는데, 그게 이 보이는 세계 이 자체를 예수의 세계고 겉사람의 세계가 선악나무의 세계가 예수라고 했고, 이게 십자가에서 죽고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그게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라고 했구나. 이게 예수의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이 그리스도, 이 무의 상태, 이 생명나무의 상태를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배 타고 가면은 막 풍랑이 불고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바다에다가 비우는 게 안에서 생명나무 배에서 예수가 깨어났다고 아까 표현하셨죠. 그게 그리스도가 속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리고 속 사람이 잠잠하라, 이게 속 사람이 이야기야. 이 겉사람이 이게 비워주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굽이 갈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더 확실해진 게 6년 7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굽이 갈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전에 저도 늘 밖에서 지성소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안 되니까 늘 저는 사건을 만나 반대로만 했거든요. 그걸 6, 7년간 했어요. 6년인가.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징기가 오면 반대로 했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지나가가지고 저 멀리 또 엉뚱한 데 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관점이 겉사람과 속사람 시기에서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가 없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죽고 부활한 세계. 그거는 욕심이 없어요, 원래. 욕심이 있다는 거는 겉사람의 세계의 뿌리, 선악의 뿌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태우려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저는 이제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도는 속 사람이 기도하면서
겉사람을 태우는 게 기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속사람이란지 겉사람이란지 나도 알고 상대도 알고 다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와가지고 6년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졸업을 즈음에 굽이 갈라지는 속사람의 그 생명나무와 겉사람의 선악나무가 갈라지는 두 세계에서 이제 선악나무가 너무 강성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생명나무가 이게 선악나무를 조금씩 이렇게 그 불러 태워가면서 뭐지 할 때마다 그 들통나면서 비워지면서 그 배가 풍랑 만났을 때 예수가 깨어나가지고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저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형제님과 같이 여행한 그 결과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이고 아까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굴이 갈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형제님 덕분에 또 이렇게 같이 여행하신 그 도반 덕분에 제가 다시 생명나무의 그 자라감으로 새로운 인생,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날이 기대되고 너무 멋진 여행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응해야 하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고귀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좀 한마디 하고 싶다. 지금 노구 형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아주 고질병이 있죠. 평가하죠. 각자. 그것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 고질병이 이제 우리한테 빠져나가면 들려지는 그대로 들으면 되거든요. 또 나도 좀 얘기하고 싶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우리 노구 형제에게 하셔도 되고 저한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죠? 아니, 끄면 하게. 영상을 끄면 그러면 일단 한번 끄죠. 시간이